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책은 무지의 그룹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 1장과 2장을 여러분에게 낭독을 해드렸는데요. 총 75장 중에 얼마나 더 제가 낭독해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되는 한 저도 낭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수도원에 가게 되면은 12시에 점심을 먹게 되는데 식당에 모이면 한 15분 동안 침묵의 시간을 일반적으로 갖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에 밥을 먹죠. 하지만은 수사 중에 당번 수사가 정해져서 성경을 몇 구절 읽는다든지 또는 선배들의 글을 읽는다든지 베네딕트 수도원 규칙서를 읽는다든지 해서 한 15분 가량 정도는 글을 듣습니다. 그러면 낭독하는 수사나 또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들을 밥을 먹으면서 마음으로 되새김질을 하는 시간을 일반적으로 갖는데요. 제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글을 낭독하다 보니까 저도 새롭게 본문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출간했던 무지의 그룹, 이 책은 사실 중세 영성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기독교 영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은 거의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지요. 저희가 1권을 첫 번째 인쇄를 하고 나서 이제 거의 다 솔드아웃이 됐는데 아마도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조금 더 리바이즈를 해서 개정을 해서 독자들을 만나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번역하지 않더라도 제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중요한 책들은 제가 번역자와 함께 상의를 하고 에필로그를 직접 쓰고 있습니다. 무지의 그룹은 제가 시간이 있었다면 꼭 제가 번역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정경미 박사께서 워낙 탁월한 번역을 해주셨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몇 번 편집하고 그리고 같이 고민하고 논의한 다음에 에필로그를 제가 썼습니다. 오늘은 에필로그를 따라가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요? 에필로그의 전체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열정과 사랑의 화살로 무지의 구름을 뚫게 하는 영성의 안내서. 저는 보통 타이틀을 잡을 때 그 안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압축적으로 넣으려고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타이틀을 잡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열정과 사랑의 화살로. 이게 큐피드의 화살 같은 개념이죠. 무지의 구름을 뚫게 하는 영성의 안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6개의 소제목을 말씀드리면서 무지의 구름에 대한 이해를 좀 넓혀가려고 합니다. 먼저 제목부터 한번 말씀드릴까요? 첫째, 중세 신비주의의 교본을 남긴 14세기 영국의 무명 작가. 중세 신비주의의 교본을 남겼다. 지금 제가 동시에 주회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는 디오니시우스의 신비신학도 고전적인 작품이죠. 하지만은 중세를 놓고 볼 때, 중세 전반을 놓고 볼 때, 디오니시우스 같은 경우는 레이트 앤티쿼티, 어떤 초대교회 말기 아니면 이제 중세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시점에 들어가기도 전에 중세를 오픈한 분이 위 디오니시우스였다면은 중세에 무르익은 영성도 보통 한 12세기, 13세기 가면은 사실은 중세 영성이 이렇게 굉장히 내면화되고 자국어로 혹은 지역의 방언으로 라틴어가 아닌 책이 나오고 라틴어로 쓰여졌다 할지라도 심도 깊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부에서 다이제스트한 소화시킨 영적인 작품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무지의 구름을 주저없이 중세 신비주의 교본으로 우리는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제목으로는 무지의 구름을 뚫고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 자, 이 책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수도자들을 위해서 쓰여졌지만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도 누구나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고 영성에 대한 훈련과 노력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무지의 구름도 우리를 위한 책이겠죠. 그러면은 그 무지의 구름을 뚫고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것을 제가 두 번째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via negativa et via positiva. 이거는 디오니시우스의
사랑하는 용어, 아주 친숙하게 사용하는 용어일 뿐만 아니라 신비주의라든지 영성을 논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the way of negation, 부정의 길이죠. 그리고 the way of 어떤 긍정, 이런 그 포지티브한 길을 찾고 있는 이 두 가지 길,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길은 사실은 중세 영성의 핵심적인 인식론적인 방법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요. 네 번째는 비워내기. 비워내는 게 중요하죠. 받기. 사실 비워야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소제목을 붙여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책이 전체적인 개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7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은 서두에 그 장에 제목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 제목을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거나 필요한 장을 읽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전체 개요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관상이라는 안내자를 통해 삶의 질곡을 넘어 그분에게 이르기를 기대하며, 제가 이 책을 이제 논하면서 여러분에게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늘을 보기보다는 땅과 현실을 보는 문화가 훨씬 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절박한 상황에서, 저의 경우처럼 저희 어머님이 죽음의 길목에 서 있었을 때 절박하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면 지금의 이 부족한 저도 없었을 거예요. 누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건데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죠. 하지만은 예수를 믿고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특히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없어요. 일이 있어요. 모임이 있고 일이 있고 루틴한 일상이 있어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 책이 여러분의 좋은 동반자, 안내자가 되었으면, 그리고 저 자신도 그런 어떤 삶의 수도자가 되기를, 삶에서의 수도자가 되기를 저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에필로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중세 신비주의의 교본을 남긴 14세기 영국의 무명 작가. 무지의 그룹은 원래 영어, 이게 이제 영어가 초기에 다이얼렉트, 원래는 라틴어를 쓰다가 서서히 국가들이 자국 언어를 발전을 시키잖아요. 그 시절에 영어로 쓰여진 제목은 The Cloud of Unknowing. 조금 철자가 달라요. 저희 책에서 철자를 확인해 보시거나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 철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무지의 그룹은 중세 신비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비주의 역사 전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책이죠. 어쩌다 보니까 지금 제가 유튜브로 독자들을 만나고 강의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이 초기에 좀 어려운 두 개의 책으로 시작을 한 거죠. 하나는 디오니시우스의 신비신학, 또 하나는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 사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작품의 최초의 원본은 시인이었던 제프리 촐서가 활동하던, 제프리 촐서 하면은 영국의 문학가로 누구나 초서의 작품 한두 개 정도는 읽지 않습니까? 그분이 활동하던, 제가 제프리 촐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초서는 알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시기에 대한 가늠을 할 수 있잖아요. 초서가 활동하던 시점이 14세기 후반이었는데 바로 14세기 후반에 1370년경에 영국의 이스트 미들랜드, 미들랜드는 가운데 지역이겠죠. 가운데 지역에서 동쪽으로 이스트 미들랜드의 지역 방언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중동부에 살았던 이 익명의 저자, 우리는 추정을 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누가 썼는지는 잘 몰라요. 이 익명의 저자는 총 7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클리프턴 C. 월퍼스라는 학자는 이 글이 담고 있는 남성적인 감각, 우리가 저도 보통 이제는 오래된 1000년 이상 된 라틴어 사본을 분석하고 저자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대충 어떤 부류의 어떤 지역에서 어떤 속성을 지닌 공동체가 이 작품을 사용했을까 하는 것을 저도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아마도 월퍼스 선생님도 이런 본문에 대한 연구와 추정을 통해서
이런 이제 근거를 잡아냈어요. 남성적인 감각이 탁월하구나. 남성이 썼을 것이다. 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쉬운 말로 서술을 했지만은 방대한 신학 지식을 담고 있구나. 사실 평범한 사람이 쓰기는 어려운 글이거든요. 어떤 수도사라든지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 썼을 거라고 짐작이 되겠죠. 제자를 가르칠 때 확고한 권위의식을 근거로 여기서는 폼을 잡지 않아요. 선배이기 때문에, 선생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글 전체에 놓여 있는, 언더라잉 돼 있는 우리가 이런 논의를 볼 때는 굉장히 확고한 권위의식이 있어요. 때로는 무섭게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것을 근거로 저자가 남성일 것이라고 추정을 했지요. 또한 이 책의 마지막 장인 75장 마무리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나의 축복. 당대 중세 시대 때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성이 아니었겠죠. 일반적으로 수녀 원장이 있지만 사제를 데려다가 마지막 예배나 모임의 끝 마무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나의 축복이라는 이 구절을 근거로 그가 사제였을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홀펄스 선생님의 주장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 이외에는 중세 신비주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이 책의 저자의 개인적인 삶과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슈도 디오니시우스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었는지는 지난 1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의 탑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 이상 못 들어가잖아요. 인류의 역사에 보고로 남는 책 중 특별히 중세 기독교 역사에서, 중세 영성에서 중요한 책들이 이런 경우가 덜어 있어요. 이 책의 저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던 위 디오니시우스, 제가 다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경우와 같이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종종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자신의 작품을 타인의 필명이나 익명으로 출간해 온 전통은 이제 낯선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제 제 설명을 여기는 이제 잘 이해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무지의 구름의 저자가 기독교 신비주의와 관상을 깊이 이해하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고, 지금 용어로 표현하면 굉장히 복음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몸소 수도원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점을 저희들은 확신할 수 있지요. 저자는 자신이 최종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관상, 지금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하지만 그저 하루하루 자신의 일상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일을 하다 살다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은 쓰여지지 않았거든요. 끊임없이 지금보다 좀 더 높은, 가장 높은 수준의 관상을 거듭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자기와 동조하지 않거나 수련의 정도가 낮은 사람들을 쉽사리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가의 면모이죠. 자기 자신의 기준은 굉장히 높죠. 하지만은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거나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수준, 수도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대신 이 저자는 균형 감각을 갖고 비판보다는 온화한 격려와 배려와 인정을 보여주면서 따뜻한 마음을 글 곳곳에 담습니다. 제가 이 책을 편집하면서 이런 모습이 저의 한계를 잘 보여줬어요. 지금까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잘난 맛에, 제가 지 잘난 맛에 살아온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더 부드럽게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나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좀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대신 그는 균형 감각을 갖고 비판보다는 온화한 격려와 배려와 인정을 보여주면서 따뜻한 마음을 글 곳곳에 담았습니다. 또한 시인과 문학적 기질을 갖고서 이 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포에릭해요. 굉장히 시적이에요. 문학적인 기질을 잘 볼 수 있어요. 다소 엄격하고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독자들에게 간결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해 주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교양과 학문과 영성을 두루 겸비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책 무지의 구름 아직 혼자 영상을 찍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PPT를 넣을 줄도 아는데 12월까지는 좀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어느 시점에 관심을 보여주는지를 좀 공부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세련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당대 13세기, 12세기, 14세기에 유럽의 여러 지역의 영성가들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참고문은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아직 이 책을 구입하지 않으셨으면 이 책은 제가 책을 여러분들이 구입하라고 요청하는 것보다는 꼭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구역 모임이라든지 교회 모임이라든지 정말 모여가지고 저 한 구절씩 읽어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다시? 두 번째, 무지의 구름을 뚫고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관심 아니겠어요? 영성을 추구한다면. 기독교 신비주의의 관상기도와 관상적인 삶을 다룬 이 책은 14세기 후반에 기독교 신비주의와 중세 영성의 역사 분야에 가장 유명한 영적인 안내서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복잡한 신비주의적인 인식론과 역설적인 신학적 담론을 읽을 만한 산문으로 단순하게 제공해준 명작입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신비주의적인 인식론은 어렵잖아요, 때로는. 그리고 역설적인 신학적 담론, 신학에는 역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됩니까? 인간이 어떻게 신을 입습니까? deification, 신화라는 개념은 서구 기독교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은 비잔틴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키워드예요. 키워드. deification. 그렇다고 우리가 신으로 믿고 있는 그분과 같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일종의 쉽게 표현하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비잔틴의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이런 신비주의적인 인식론이라든지 신학적인 담론을 무지의 구름의 저자는 매우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이게 위대한 저자의 능력이죠. 이 책은 일상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관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신자 사이를 가로막는 무지가 있죠. 이그노런스, 이그노런티아. 이 무지는 정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아요. 망각의 구름이 끼어 있는 거죠. 서로 잘 몰라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죠. 구름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완전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을 위한 영적인 지침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수도원장이라든지 수도사들, 전업 종교인, 목회자라든지 이런 분들만 필요한 책이 아니잖아요. 비록 우리가 우리의 업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의 삶 일상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추구해 간다면 무지의 구름이라는 이 책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인 지침서가 될 수 있겠죠. 어느 정도의 적절한 신자들이 좀 더 진보된 아니면 좀 더 엄격한 단계의 관상이나 명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하기를 저자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당신이 이 책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 판단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부디 아무에게나 이 책을 권하지 말아 주십시오. 복음의 진수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진주, 복음의 핵심을 어떤 이렇게 감싸고 있는 보석, 그것을 아무에게나 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이 책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 판단되는 사람에게만 이 책의 내용을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준수하기가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을까요? 중세 신비주의 사상에 관심을 가진 독자라면
무지의 구름이라는 이 책과 호렙산의 구름이란 단어가 그리 생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의 대상이 되는 unknown, 알려지지 않은, 알 수 없는, 무지,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죠. unknown이라는 단어는 알려지지 않는 자, 혹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존재, 누구죠? 신이잖아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무지의 구름은 절대자에 대한 내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알매 결핍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정말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 사람이 있을까요? 신의 산에 열심히 올라갔던 모세도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대한 명상을 하셨잖아요. 문학적으로 하나님의 되돌아선 뒷모습을 짐작하며 봤던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말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내게 아직 사심이 없을 때, 영적인 사심이 없을 때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들리죠. 아우, 진실한 사람이구나. 하지만은 모든 종교가,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화석화되는 내 신앙과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는 표현으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요. 옆에 있는 집사님들을 힘들게 하는 권사님 집사님도 있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via negativa et via positiva. 라틴어로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부정의 길과 긍정의 길입니다. 무지의 구름의 저자는 누구를 통해 이런 종교적이고 사상적인 영향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요, 보통 3명의 사람을 추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5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은 서양 기독교, 특별히 기독교 전반도 마찬가지지만 서양 기독교에서 어거스틴을 빼고 아우구스티누스를 빼고는 우리가 거의 논의할 수 없어요. 둘째, 지금 제가 다른 강의에서 누차 말씀을 나누고 있는 6세기 중반의 인물로 알려진 위 디오니시우스. 셋째, 12세기의 성 빅토르의 리차드, The Richard of Saint Victor. 리차드 오브 세인트 빅터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나중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책에는 아마도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위 디오니시우스, 12세기의 리차드 오브 세인트 빅터, 이 3명의 영향이 깊게 놓여져 있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70장은 저자가 디오니시우스로부터 공식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9세기 카롤린거 왕조의 궁정신학자, 제가 박사 논문을 썼던 존 스캇 에리우제나, 스코틀랜드 출신의 어떤 잔이에요. 쉽게 말하면 에리우제나, 같은 말이 동어 반복된 겁니다. 에리우제나가 디오니시우스의 작품을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서방 기독교에서 디오니시우스의 영향은 그때부터 굉장히 점증하지요. 많아지는 거지요. 사실 무지의 구름의 저자는 디오니시우스를 직접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디오니시우스의 신비신학, 미스티컬 디알로지를 번역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계에서는 그렇게 동의하고 추정을 합니다. 무라는 것은 없음이잖아요. nothing, 띵이 없잖아요. nothing이잖아요. 영어에서 nothing 하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자, no하고 띵을 구별하는 것을 우리는 즐겨하는데요. 신비신학에서는 그걸 많이 해요. 띵이 아니다, 띵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비동사 있죠. I am a boy 할 때 am이 비동사잖아요. 이 비동사는 이다 아니다도 되지만 내가 소년이다 여자이다 할 때 이다, I'm not a boy, 나는 소년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I am, 나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우리는 사용하잖아요. 이 nothing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자, 무, 그런 의미에서 무 또는 무지의 구름, 그리고 긍정의 길과 부정의 길 등을 비롯한 많은 언어와 설명 구조에서 부정신학의 선구자였고 대가였던 위 디오니시우스의 영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신 혹은 절대자를 nothing, 방금 제가 설명한 nothing, 무, 그 무엇도 아닌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될 수 있지만은 그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은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가두어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무엇도 아닌 분이에요. 인간이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규정되지 않는 분이에요. 여행 끝에 마주하게 되는 존재. 우리 인생이라는 여행이잖아요. 어디도 아닌 곳이라는 그런 단어로 신이나 절대자를 nothing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를 뜻하는 것만은 아니죠.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나 지성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존재와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논리적이죠.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나 지성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존재. 인간의 어떤 한계 밖에 계시는 존재죠.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존재예요. 신은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이며 인간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존재이죠.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에요. 지성의 빛과 이성적인 노력으로 파악하거나 넘을 수가 없는 존재죠. 이성 속에 들어있는 이해의 빛으로 도달하기 힘든 존재예요. 즉, 긍정의 방법. 자, 우리가 via positiva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칠판을 이용해서 설명을 디오니시우스 때 하겠지만 카타페릭 웨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영어로. 이런 긍정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nothing이고 그분이 신이고 그분이 절대자예요. 때문에 신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방법으로 신비주의의 정통적인 방법인 부정신학을 사용하고 있죠. 부정은 쉽게 설명해서 아니야 이런 부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신학은 무엇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아닌가를 강조하죠. 우리가 아까 긍정의 방법을 카타페릭 웨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부정의 방법은 아포페릭이라고 설명을 해요. 강조하면서 신의 타자성, 뭐가 아닌 성질이죠. 초월성, 인간의 모든 한계를 넘어 계신 초월성, 비교 불가능성. 신을 뭐하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피조물하고 연루시키는 거죠. 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묘사 불가능성을 규명하는 신학적인 인식론이에요.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인식론이에요. 이걸 가끔 인식론을 실제 하느냐, 손에 집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부정의 방법의 최종 목적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의 본체 주변에 끼어있는 먼지를 털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리석으로 디오니시우스가 나중에 그런 설명을 합니다. 대리석으로 이쁜 비너스를 조각한다고 설명을 해봐요. 이 대리석만 있을 때는 비너스가 보이나요? 비너스가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아니잖아요. 숨겨져 있잖아요. 하나 둘씩 긁어내야 되잖아요. 정으로 끌어내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이죠. 부스러기들을 털어버리고 진실된 신 자체를 알아가는 게 부정신학의 핵심이잖아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디오니시우스에서는 이 작업들, 이런 설명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정도 한번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비워내기, 받기, 나아가기. 단어 되게 쉽기 때문에 다 이해되시죠? 중세 기독교의 구도자들은 영성 수련을 보통 세 단계로 표현을 해요. 정화의 단계, 정화는 깨끗하게 하는 거죠. 퓨리피카치오. 조명, 깨끗하게 했으면 거기에 성냥불로 등불을 켜야 되지 않겠어요? 일루미나치오. 조명으로 이제 수련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완벽한 단계, 완덕이라는 단계에 이르죠. 페르펙티오. 그래서 정화와 조명과 완덕이라는 3단계로 설명을 하는데요. 사람마다, 시대마다
또 속해 있는 단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표현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큰 흐름을 공유를 해요. 무지의 구름에서 제시하는 영적인 수련도 큰 흐름에 있어서는 중세 영성가들이 설명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다른 면도 있겠죠. 학자들은 무지의 구름을 통해서 저자가 의도하는 수련 과정의 주안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아마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3이라는 숫자 되게 좋아하잖아요. 단순히 삼위일체가 있어서 좋아하는 것만 아니고 인간이 설명하는데 가장 쉬운 예의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나가볼까요? 우리도 세 가지로. 첫째,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지의 구름이, 무지라는 격리시키는 구름이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지닌 모든 인식과 지성은 그 어둠의 구름을 뚫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무지, 알 수 없음이라는 구름을 뚫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인간은 이 망각의 구름 안에 머물고 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과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까지 다 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버림이에요. 버림의 미학이라는 것은 천국을 얻게 되는 지름길이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노래 많이 많이 불렀죠. 버리고 주고 나면은 더 채워지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우리가 세상에 대한 눈이 뜨일 때는 이제 안 버려요. 자꾸 쌓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어두움과 망각을 자신의 집으로 삼고 가장 단순한 언어로 하나님을 찾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 버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비워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가끔 보면은 우리 인간의 삶과 마음이 너무 많이 채워져 있죠. 학문으로, 재산으로, 관습으로, 모임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비워내야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둠의 구름을 뚫을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선행적으로 우선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사랑이죠.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총과 사랑을 받은 인간만이 본격적인 수련을 해나갈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말을 하실 시간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논리와 내 이해로 내가 받아들이면 아멘이라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인스파이어 시키시고 자극시키시고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드는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좀 드리는 게 어떨까요? 셋째는 인간은 위로부터 오는 사랑을 통해, 본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코테이션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나가고 그분과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죠. 사랑이죠. 그것은 사랑. 왜 중세 영성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이 사랑을 표현하는 라틴어 단어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즐겨 사용하는 카리타스, 아펙티오, 사랑이라는 표현은 많은데 약간의 뉘앙스는 다르지만은 핵심은 똑같아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인간의 사랑, 결국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제치는, 오픈하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서 사랑은 선한 의지 혹은 열망이란 단어로 문맥에 따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 그대의 의지가 적나라하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35장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인용구입니다. 그대의 의지가, 즉 수련자, 신앙인의 의지가 적나라하게 옷을 걸치지 않은 것처럼, 베어푸트하게 신발을 신지 않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저자가 강조하는 관상의 최고의 목표에 도달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비워내고 버리고 기다리고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마음이 자극되도록, 내가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적나라하게 향하는 것.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달콤한가? 20세기, 21세기에 저희가 너무 분주하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은 있는데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왜 주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파김치가 되도록 교회 봉사를 해야 되죠?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주일날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때운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리한 사랑의 충동, 사랑의 달콤함,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갈망이 그러한 최고의 목표에 도달하게 안내하는 최고의 수단이 됩니다. 전체적인 개요는 짧으니까 제가 조금 스피디하게 읽어드릴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도입 부분으로 책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제가 3장도 읽어드릴 거예요. 4장은 하나님의 1인 관상과 인간의 의지적 응답을 논하고 있어요. 5장에서 12장까지는 우리는 결코 지성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13장부터 25장까지는 겸손과 자애라는 사랑의 열매, 그리고 중세 영성이나 중세 설교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단골 메뉴거든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26장에서 33장, 지금 굉장히 이 책의 중심부들이죠. 죄와 죄의 습격을 막아내는 방법. 34장에서 50장까지는 관상 생활의 몇 가지 특성. 51장에서 61장까지 저자의 말을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 수준 높게 거의 천상의 수준에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확인해 줍니다. 62장에서 65장까지는 오해를 걱정하는 저자의 우려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중세 때 벌써 이런 인간의 사이콜로지, 심리학적인 심리를 신경을 많이 써요. 심리학이 단순히 근대 이후의 산물은 아니에요. 자, 67장에서 70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단계들이죠. 무지로 뛰어들기. jump into, 그러니까 straightly, 똑바로 무지의 구름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내용 굉장히 기대되죠? 71장에서 74장까지는 구약 성서와 관련된 관상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5장에서는 수련의 부르심이 어디서 왔는가, 이러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 소제목 이야기하면서 오늘 강의 마지막 이제 마무리할까요? 6번째, 다시 관상이라는 안내자를 통해 삶의 질곡을 넘어 그분에게 이르기를 기대하며. 21세기는 한국 교회가 저는 다른 강좌에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고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는 21세기에 벌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포스트 크리스천 이어라, 후기 기독교 사회에 완전히 진입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기독교 사회를 경험했느냐, 그것도 아닌데, 너무 모든 게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빠르게 성공했고 빠르게 선교의 어떤 중심축이 되었고 한때 잠시, 그리고 빠르게 늙어서 이게 50년 100년 사이에 진행될 것을 우리 한국 교회는 10년 단위로 진행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교회 나가기 싫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을 싫어하는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같이 고민하자는 이야기죠. 저는 영성 시리즈를 편찬하면서 늘 모든 책들에 이런 고민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는요, 복잡한 신비주의적인 인식론과 역설적인 신학적인 담론을 읽을 만한 산문체 형식으로 일반적인 아주 초보적인 구도자들도 따를 수 있게 단순하게 제공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고수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신비신학 강의와 무지의 구름 낭독을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관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와 생소함을, 관상하니까 컨템플레이션 굉장히 무섭잖아요. 무겁잖아요. 단어 자체가. 내가 할 수 있을까? 사제도 아닌데? 수도자도 아닌데?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어렵게 들리는 주제를 아주 잔잔하고 설득력 있게 풀어나가고 있어요. 번역자는 이 책의 이름과 관상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는 유독 명상, 관상 이렇게 세분하잖아요. 영어로는 그냥 contemplation이에요. contemplatio. 그런데 무지의 구름이나 관상이라는 단어가 이 책과 용어가 의미하는 뜻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했지만 이 두 단어가 이미 한국 교회에 널리 쓰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관례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용어에 대한 토론도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 강연을 내년부터 기획하고 있어요. 들어오셔서 같이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그럴 시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상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깨달음을 뜻합니다. 자기 존재의 중심에서. 굉장히 깊은 수준이죠. 여기서 이 깨달음이란 인간 영혼이 자기 고향으로 회귀하듯이, 자기 고향은 하나님의 품 아닌가요? 그렇게 하듯이 향하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신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벗어난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타자에 대한 원초적인 감각이요. 영혼은 이러한 존재 없이는 생명을 지탱하기가 불가능함을 알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한 차원 다르게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는 방법론이죠. 이런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습득해 가는 과정에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늘 접하는 일들이 있어요. 천상의 도시로 가는 길에는 피해야 할 함정들과 극복해야 할 뜻하지 않게 만나는 장애물들이 있죠.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세상의 모든 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Just out there. 거기 그냥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세상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지 않아요. 세상과 삶을 보는 우리의 자세와 관점이 바뀌는 것 아닐까요? 장애물이 많아요, 여전히. 반드시 거쳐 나가야 할 필수적인 훈련이 있어요. 호렙산의 구름처럼 뚫고 지나가야 할 안개도 여전히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모든 부정과 긍정의 인간의 인식과 지성을 넘어서 진정한 무인, 진정한 nothing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무지의 구름입니다.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무지의 암, 이제 신비신학에서는 이런 전혀 다른 두 단어가 함께 모여있는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디오니시우스는 즐겨 사용하고요. 무지의 암, 보이지 않는 봄. 지금은 좀 많이 혼동될 수도 있죠. 우리가 글을 읽다가 강의를 같이 듣다 보면은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좀 와닿지 않을까요?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현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경지에서 인용구입니다. 13장에 나와 있네요. 목격하게 되면 모든 천지 만물이 몸을 떨고, 누구를 목격해요? 그분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무지의 구름을 뚫고 들어가서 그분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이 몸을 떨고 모든 학자는 바보가 되고, 이 구절을 보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Yes, it is right. 맞습니다, 주님. 모든 학자는 바보가 되고 모든 성인과 천사들의 눈이 멀도록 만드신 하나님 자신의 분에 넘치는 사랑과 진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읽어드릴까요? 그분을 목격하게 되면 모든 천지 만물이 몸을 떨고 쉐이킹하는 거죠. 모든 학자가 바보가 되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모든 성인과 천사들의 눈이 멀도록 만드신 하나님 자신의 분에 넘치는, 그분에 넘쳐 흐르는 오버플로잉한 그분의 사랑과 진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아요. 아멘. 그러한 바람과 필요는
14세기 영국과 유럽 대륙에서뿐만 아니라 21세기 혼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한국 기독교도 여전히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 서로 할 말이 많죠? 답답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희망과 소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질과 근원적인 주제에 대한 희구. 우리 기독교가 본질과 근원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복을 받을까?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서 기쁜 시간을 보낼까?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만 간다면 좀 그렇잖아요. 창조적 소수라도. 그 창조적 소수는 지식과 학습의 양에서 창조적 소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창조적 소수라도 본질과 근원적 주제를 찾고 구하면 어떨까요? 바로 우리네 삶의 일상적인 영적 수련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에필로그를 2021년 3월에 썼네요. 지금 다시 쭉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지금도 제 마음을 많이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본문을 좀 더 읽어가면서 또 어려운 구절들이 나오면 서로 조금 더 설명을 붙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의 독자들과 요즘의 청취자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까 할 때도 제가 과감하게 넘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무지의 구름이 강연 한번 듣는다고 우리의 것은 될 수 없죠. 하지만 정말 그분을 목격하는데 이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을 동반자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굉장히 짧게 챕터 하나가 한 5분에서 7분 정도 이렇게 읽으면 되거든요. 제가 낭독하는 속도가 보통 5분, 6분, 7분이에요. 어떤 거, 뭐 좀 긴 거, 너무 짧은 거 빼고요, 평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은 자동차에 아니면 화장실에 이렇게 넣어두고서 너무 많이 읽지 마시고요. 머리 아프니까, 다른 할 일도 많으니까, 한 번 읽을 때 한 장 정도, 우리가 성경 한두 장 읽는 개념으로 같이 읽으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영적인 발전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가는데 조금 더 우리가 손을 잡고 서로 위로하면서 나아가면 어떨까요? 오늘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